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를 바로 찾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평강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안식일 바로잡기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어떤 관념과 구습을 쫓아 지켜오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또 안식일에 생겨난 것에 대한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형식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구습과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온전히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시대를 온전한 그릇으로 변화하여 그 새 시대를 온전히 받아내라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고착화되어져 있고 형식주의적이며 우리 안에 하나의 의로 자리 잡아 있었던 우리의 문화와 하나의 관습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시대를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에 연이어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금식에 대한 이 조항이든 결국에는 또 죄인들과 함께 먹는 모습들에 대해서 정죄했었던 그 모습이든 결국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그들 안에 그 관념들보다 더 깊게 뿌리 박혀 있었던 이 형식주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고착화되어 있고 형식주의였던 이 관념을 타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결국에는 그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도 그 안식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안식일을 제정하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육체적인 한계와 그리고 이 쉼이 꼭 필요했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구약적인 이 의미를 갖고 있지만 크게는 첫째,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이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이 사상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며, 두 번째로는 바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인간들을 배려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루에 쉼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함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간을 배려하는 차원, 인간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에서 주님은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결국엔 그 사랑의 한 가지 표현으로 안식일을 주셨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며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며 잃어버린 양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뛰며 춤추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가치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귀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 물어볼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그와 같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의 개념을 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분명히 밝히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모습을 보며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면서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예로 들으시며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이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하며 바리새인에게 이 반박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르시기를 5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결국에는 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셨음을 다시 한번 밝히시고 또한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규정화한 안식일의 의미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부여하는 이 의미가 진정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안식일이라는 것은 형식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너희들의 형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 결국에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인간을 배려하시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노라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인간 존중,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주의에 사람을 올가매는 도구로 삼아버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전락시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옥죄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평강케 하고 자유케 하며 이 사람의 삶을 보존케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날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배려로 주님께서 주신 날임을 분명히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대한 가르치심을 더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결국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형식주의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이유가 사실은 결국에는 안식일 자체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형식을 통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존귀였던 이 안식일조차도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그들의 핑계 그 이상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관념이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으며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신학과 교리들을 통한 하나의 영적인 이 질서와 이 뼈대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착각하기를 그 교리와 그 뼈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질서들이 하나의 진리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이 세워놓은 문화, 질서, 어떠한 이 학설 내지는 교리로 인해 결국에는 사람을 억제려 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신학자들이나 교회에 세워진 질서는 물론 좋은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리, 그 스트럭처,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 세우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은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많은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변질된 지도자들은 그 의미를, 그 목적을 되새기지 못한 채 그 좋은 것을 결국엔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퇴색시켜 버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청식주의적인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얄팍한 생각,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모두가 보는 앞에 도리어 그 손 마른 사람을 세운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시험하는 그 불 속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뛰어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서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도 결국엔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1절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그들에게는 분노가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중간에 손 마른 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세운 덫을 향해 뛰어든 이유는 결국엔 바리새인들과 그 형식주의적인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쟁에 맞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뜻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결국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사랑, 영혼 중심, 생명 중심 이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의 목적은 형식을 위해, 율법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주의로 인해서 영혼을 옥죄고 죽이지 말고 도리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것에 그 형식과 문화와 질서와 교리를 사용하라고 그 의미를 다시금 바로 세워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의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중심에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때때로는 엄한 질서와 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치리하고 책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또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결연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과 기준을 세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쫓아내고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서들과 이러한 단호함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영혼 사랑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결국엔 이 엄격함을 통해 진정으로 영혼을 구하고 살리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관용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 결국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에, 결국에는 교회가 채택하는 모든 법과 질서, 단호함마저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옥죄거나 정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의미가, 그 목적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주의에 얽매이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느냐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단호함을 채택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 여러분 그 모양만으로는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따르든 교회의 어떠한 법을 세워가든 그 문화를 형성하든 단순히 형식주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으로 사람들을 옥죄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의 모든 치리와 교회의 다스림과 이런 규율, 질서 그리고 이 교회의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특별히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 정도를 듣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인지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순응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되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저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 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주의가 아닌 영혼사랑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할 때에 결국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또한 엄격한 하나님의 질서와 문화, 규율,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이 온전한 열린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엄격한 가운데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하고 경건한 그 신앙생활들을 점검함과 동시에 결국에는 영혼 사랑을 깨달아 결국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는 그 귀한 가치들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 바로 영혼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건생활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묵상과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과 정말 사랑의 참된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가면을 쓴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도 충분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을 또한 우리의 내면을 모두 감찰하시고 그것에 대해 평가하시는 줄 알기에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가면을 쓰고 눈속임하는 신앙, 형식주의에 얽매여 그저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와 그 정신과 가치를 바로 깨달음으로 결국엔 그 모든 철저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철저히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오늘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아름다움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전달자 구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날에 합당한 삶,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교회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그 사명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